말씀은 구약은 출애굽기 33장, 서신서는 로마서 11장, 복음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아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니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있으니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창이슬이 내리는 할로절기 마지막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나수 집사님 참 기도가 참 마음에 이렇게 아주 깊이 그렇구나요. 이거 모르지도 모르는데 우리 저 손님이 와서 이놈의 집안을 보고 좀 보라는데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미사 여부를 화려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이 부분은 32장에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으로 이집트에서 45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3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을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 그런 대목이 32장에 이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참 얼마나 그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새로운 큰 선물이, 보물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땅에서는,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불안감이 자꾸 증폭됩니다. 불안감이. 거기에 분명히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있고 누나였던 미리암도 있고, 그런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의 사람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불안감, 초조감, 이런 것이 자꾸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기의 불안감, 초조감,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을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는데, 그런데 내려오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헉헉대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 모세가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죠. 분노가 차오르면서 그래서 그냥 그 돌판을 막 그 사람들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던져버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을 지게 만들자고, 그래서 이 3,000명 레위지파가 일어나서 그 3,000명의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죠,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주도했던 그 3,000명의 자기 동족들을 싹 이렇게 죽게 만드는,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33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가져오죠. 다시 돌판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오늘 33장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십계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는 살아가지를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우리 인류 만물, 우주, 그리고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듯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듬더듬 알 뿐입니다. 알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깨달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훈련시켰죠. 훈련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이렇게 이 땅이 빛과 소금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충만하게끔 너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라 하고 70명을 다 이렇게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늘로부터 이 사탄의 역사들이 사탄이 막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이 자기에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놀려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을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상황을 풀어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 보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3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북쪽이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했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찌들어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머리로는 분명히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고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계속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건데 자꾸 이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것을 자꾸 갈구하고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 대한 이 유혹들 이것이 아주 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 이 광야 시절에 이 사람들 1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막 들고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렇겠죠. 제대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막 호들갑 떨면서 거기에 막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막 쫙 갔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막 쫙 갔다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박하다고 그러죠. 천박하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년 5개월 만에 1년 5개월 전에는 우리나라 뭐 전 세계 8위권,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그런데 1년 5개월 지났는데 지금 세계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곤두박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이 수준들이, 의식 수준들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적인 장치, 법장치 부분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검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도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계속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청산됐습니다. 많이 청산됐는데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내재화된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검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검찰이 이렇게 전 세계에도 없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그리고 눈치 보고, 국회의원들 중에 국힘당은 뭐 대부분 그럴 테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비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검찰의 이 무소부재 권력. 이것이 이번에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바로 1913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913년도에. 1910년도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여기에 득세하면서, 그 이전에 1895년, 6년인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1910년에 강제적으로 명성황후를 살해시키면서 그 권력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인데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막 뜻있는 사람들이 뭉치고 하니까 일본 놈들이 그때 바로 1913년도에 그때 이 일본 본토에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1913년도에 형사법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형사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내용이 바로 지금의 검찰입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묶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독립운동가들 쉽게 빨리 제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합법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형사법을 1913년에 만들게 되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허물어뜨려 나가는 근원적인 힘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증거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또 나오거든요.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갔다가 이 자기 중심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게 자기 중심성을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없이 그냥 누가 말하면 막 거기에 휩쓸리고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면서 이 큰 뿌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실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이익이 있으면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릅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보고 또 모세에게 막 반기를 들고 모세를 헤집어서 자꾸 그 밑바닥을 막 들쳐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기 입에서 바가지로 쏟아지겠죠. 저씨.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온 혼신을 다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인도에 나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모세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쑥대밭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당신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철이 들고 하나님의 무서운 걸 알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나를 조금 지지하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냥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따라와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정말 피 터지는 눈물 나는 하나님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금 조국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양반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양반은 성문제 그거 다 비디오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다 방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탈탈탈 털어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근데 겨우 나온 것이 표창장 부분도 그것도 그 원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딸을 일가족을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 작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악한 그 마음이 그 양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거랑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막 쑥대밭을 만들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하여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간절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이런 간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구사를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너무 매어 달려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옆에서 간청을 하니까, 몇 번이나 간청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내가 나의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도 여기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고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이 잡은 삿발을 놓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에서 형을 어떻게 내 생명이 우리 가족이 몰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삿발을 놓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해달라고 그걸 책임져 주겠다고 그 한마디 약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 야곱의 말을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그 삿발을 놓고 마음이 풀려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만은 에서가 보더니만은 부둥켜 먼저 이 야곱을 막 부둥켜 안아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전날 새벽에 있었던 야곱의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새벽에 제자들 3명하고 갔다가 더 유혹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별도로 가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 싫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더 깊이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온전히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오직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또 험악한 금송아지 사건까지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오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 있는 이 꼴까지 경험을 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기를 함께하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는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너를 잠시 보고 있다가 손을 거두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간절한 이 기도의 요청,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계속해서 매우 달렸습니다. 매우 달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눈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모사꾼이 되겠는가?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략을 받아야 되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깊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